말씀 치유집회 또 현장에 가정에 또 9가정이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제가 해외 사역을 가지 않으면 또 명절 연휴가 아니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지금 이제 158차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이제 어제 항상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제 하나님과 저의 깊은 새벽기도 만남을 통해서 여쭙고 물어보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을 또 찾게 되고 또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인생은, 오늘 제가 예고를 했죠.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시작.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어느 시대고 문제가 없는 데는 없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래서 이 원죄가 아주 그냥 우리 인류사에 통곡할 일이에요. 통곡할 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얼마나. 우리가 왕 같은, 베드로전서 2장 보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종말에 이제 계시록 20장과 또 이제 22장 보면, 우리가 이제 주와 더불어 그리스도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우리 본래 모습. 왕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지 멋대로 여러분, 자기 멋대로 여러분 트럼프처럼 전쟁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그런 여러분 못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서 너희가 왕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일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존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때는 그 나라가 영원하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라도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여러분 열왕기는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그런 여러분 이제 삐뚤어진 왕들이 아니고 원래 창조 때 우리가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참모습은 완전한 인격을 갖춘 여러분 이제 온전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서고 싶은 겁니다. 사탄의 절대적 유혹,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이거 완전 미친 짓입니다. 이게 인류를 망친 거예요. 인류를 망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누구든지, 그게 트럼프만 아니라 그 누구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싫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위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유혹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그것이 행복한 것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늘 제가 이제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2010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저도 그랬어요. 육신적 그런 그리스도인, 세속적 목회자, 죄송합니다. 그냥 지금 노예 가도 내내 제가 노예 거의 안 갑니다. 이제.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니까 은퇴할 때까지는. 우리 이제 장신대 신대원 이제 우리 졸업생들 여기 출신들 모임이 있어요. 다음 주도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아직은 노예에 속해 있으니까 은퇴 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사역을 하겠지만 은퇴할 때까지는 여기 우리 교단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그 나가보면 여러분 저의 2010년 이전과 하나도 다를 게 없고 더 심해졌으면 심해지지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 세계 얘기가. 근데 목회자 세계도 그런데 여러분 이 통신도 일반 사람들의 세계는 어떨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들 가운데 여러분 영적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만날 때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여러분 그 모임에서 과연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본질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요즘에 우리 교회는 5주에 한 번 이제 또 내일 모레 끝나요. 다시 5주 딱 성기지 갔다 오가면서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막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해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뭐 요즘 뭐 자랑거리 없어요. 뭐 자랑할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 한다고 자랑할 게 있어,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인데 뭐 자랑할 게.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뭐냐? 세상에 굴복하지 말자.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자.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자. 우리가 죄를 이기자. 사탄을 이기자. 그리고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빛내리 교회를 세우신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우리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또 우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 옛날에 호라티우스 보나르도 이제 좀 남미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만은 남미 출신이죠. 근데 그 종말론 그 신앙이 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십니까? 그래서 오실 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안 오셨어요.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편하게 자는 겁니다. 또다시 이게 뭐냐면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 그의 뛰어난 신앙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 오늘도 어느 권사님 기도 메시지 보내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자기 브랜드 자기가 내가 그리스의 군사임을 인식을 하는. 기도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 섬기는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상상력을 짜내서 한다면 기도 못하죠. 그런데 그냥 오늘은 이제 정화자매 어떻게 축복할까요? 그러면 우리 안전사님 어떻게 축복할까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축복?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순간 이렇게 이제 필요를 하시니까 상호하시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참 뜻깊은 기도가 하나 나왔어요. 한 분 이제 우리 포항의 권사님인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인식을 가지라. 그리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세상 세속주의, 뭐 성공, 뭐 여러분 뭐 집을 몇 채,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군사인데 정말 그냥 아까 말한 보나르처럼 그냥 여러분 종말이 속히 온 줄 알고 복음을 해서 일생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인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마 불현듯이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어제부터 또 서울에 또 한 권사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복수가 차 있고. 근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몸은 말라가고. 그래 뭐 암 검사를 이제 했는데 암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대의학이 복수가 왜 차이는 말이에요. 살은 빠지고 막 지금 뭐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서 방송 안내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힘이 너무 없어서 이건 뭐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그래서 나중에 링크 해드릴 테니까 우리 유튜브 방송 링크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오시면 더 좋고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누워 있지 않고 앉아서 여러분 이제 TV 앞에 모니터 앞에 또는 휴대폰 이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제가 기도로 섬기는 분들 한 40명 정체가 돼 있었는데 다시 좀 이렇게 중환자를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소개받으면 거절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그 거절을 합니까? 그리고 대신에
주의사항을 몇 가지 주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섬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요. 마음 받아들여요. 제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앞으로 전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아주 상식적이다. 아주 상식적이다. 그래서 어제도 뭐 아주 상식적인 기도, 오늘 두 번째 기도도 아주 상식적인 기도들이. 여러분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영적 생활 이런 거예요. 네. 어제 첫 시작은 이분이 이제 병명을 모르니까 이제 어쨌든 병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의로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어쨌든 차트는 있는데 병명 이게 참 속히 여러분 기도지 이런 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 이런 치유를 위해서는 모임에는 교단 교파 여러분 소속 말하지 마세요. 그거 따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목사 왜 그렇게 섬겨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지금 여러분 그래서 빛 내리기는 특수부대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은 누가 상담을 저도 2010년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런 환자를 어떻게 내가 상담을 그냥 위로는 하죠. 그리고 그냥 눈물 짜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긍휼히 여셔달라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성령 임하시고 지금 이제 17년째 이 치유 섬김을 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게 하신 겁니다. 뭐 낫고 안 낫고는 다음 문제고 물론 낫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그 원사님께도 용기를 주면서 물론 뭐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죽어간 사람도 있죠. 그때 권사님 그건 자기가 관계없다. 지금 적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현실적 목적에만 집중되면 근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칩니다. 한 가지 뭐냐. 권사님 하나님과 친밀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 이렇게 어제 한 번 했는데 그냥 권사님 마음이 막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저 저는 그 또 한 사람의 중보자가 그렇게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용기가 뭐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많이 치였는지 모르지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치유 사례를 든다면 17년 동안에 뭐 별의별 치유가 그러니까 제가 머리끝부터 이게 발바닥까지가 뭐냐면 실제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해보라면 뭘 할 수 있어 어떻게? 그건 뭐 은사주 운동자는 뭐 능력을 받아서 그거 없어요. 무슨 능력을 받기는 하나의 능력이 환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나에게만 하지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나는 중보기도자로서,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여러분 그 능력을 행했지만, 그게 엘리야 능력입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바하신들을 다 물리치는 능력, 여러분 이제 승리가, 그게 엘리야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늘에서 내린 것이지. 할렐루야. 요런 거 우리 조심해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수용하기도 사실은 물론 뿌리치지 못하지만 수용하기도 어려운 거고 또 만나서 어떻게 교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 뭐 얼굴 알면 뭐 하겠어요. 얼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지금 뭐 한 4년 이상 기도해도 우리 세종시의 김원장 줌으로 한번 이제 양육을 필요해요. 줌으로 만났지만 아주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실제로 신분을 못 본 사람들이 지금 최고 7년째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춘천에 우리 지금도 예배 드리겠죠. 우리 김 원사님 제일 나이도 제일 고령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됐어요. 기도 이제 소개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치유 집회로는 또 158차에 이르면서 또 이렇게 또 한 명이 고통 당하는구나. 이 땅의 고통 그치지 않구나. 그리고 전쟁은 또 확전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걸 좀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거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영상 때문에 아까도 시작도 그랬지만 아예 이게 안 나와버렸어요. 이게 앞에. 그것도 예배 15분 전에. 이것도 뭐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사실 유튜브 방송이 되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정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현장에 오지 않아도 지역을 포항에 살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으로 다 통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끊어지면 마치 생명수 끊어진 것처럼 제 마음에 생수가 끊어지는 것처럼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뭔가 움직이다가 그 중간에 기구 많잖아요. 음향, 영상, 조명이 다 같이 있으니까 거기 인터넷까지 그래도 하나님 침착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전원이 하나 어떻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빠지니까 이게 안 나오지. 여기 해당되는 전원이 빠진 거예요. 전원을 이렇게 콘센트에 꽂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10분 전에 보였어요. 10분 전에 보여서 요걸 이제 접촉을 하니까 방송도 되고 처음에 좀 PPT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됐네 하면서 이제 물론 만약 진짜 안 됐으면 제가 또 이제 SNS로 이제 아니면 소리만 나오게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근데 어쨌든 소리만 나올 뿐 아니라 지금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오늘도 또 한번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었다.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또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 세상은 전쟁이니까 지금 이란 전쟁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전쟁은 끝이 없이 일어나요. 끝이 없이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이 땅에 있는 한,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이제 그 지옥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그치지 않는다.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물론 최소화돼요. 최소화. 싸움과 전쟁은 최소화해야 되고 할렐루야. 방지해야 되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군함 보내라면 지금 이제 그걸 또 그 쉽지 않잖아요. 군함 보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미국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협상을 지금 정부가 또 협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문제예요. 제가 초기에 성령님하고 초기에 이제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사탄의 권세를 싸워 이겨야 되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이미 영적인 세계는 열어주셨고 뱀이 조그만 거, 큰 거, 작은 거, 이제 저를 향해서 입을 쫙 벌리고, 독사,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공격을, 이 사탄이 이제, 나를 위협하는 거죠. 너, 신목사, 너 성령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치유한다고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눈을 딱 뜨죠. 처음에는, 초보 때는. 초보 때는 눈을 딱 뜹니다. 겁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눈 감어. 신목사, 눈 감어. 눈 뜨지 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한 분이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시하라. 그러니까, 뱀이 여러분 이빨을 벌리건 뭐하든 상관없이, 크고 작든 상관없이, 눈 뜨지 마. 눈 감어. 보라는 거죠. 응시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 이름을 선포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장면이 스크린이 이런 스크린이 기도할 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자마자 자 보세요. 밀랍 녹듯이 여러분 이제 세부치자 밀랍이 여러분 그 녹듯이 그 크고 작은 뱀들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응시하세요. 청년들 없지만 청년 있기는 하나.
여러분, 유혹이 있더라도 피하지 말고 응시하면서 뭐냐면, 이걸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고,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요셉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 내적 세계에서 여러분, 보디발 안에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싸웠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문제는, 여러분, 문제 극복하는 건데, 당황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정말 10분 전에 캄캄하면, 이때 또 이렇게 시험이 오는가. 시험이죠, 뭐.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응시를 하면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여겨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또 금방, 우리 갑니다. 증거를 하면 끝도 없이 시간이 가니까요. 증거만 하면 말씀을 봐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 우리 여기 1절, 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을 펴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지금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제 되게 푸틴,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뭐 이란 관계도 그렇고 거의 문제가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평화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그냥 푸틴의 욕심이 그냥 어쨌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런 인간을 그냥 어떻게 가만히 러시아 인구가 1억 몇천만인데 사실은 땅 크기에 비하면 인구는 또 되게 적은 거예요. 우리 조그만 나라가 5천만 명인데 그 거대한 러시아가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렇죠?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러시아가 인구가 뭐 1억 몇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을 가만히 두느냐? 우리 같으면 끌어내리지, 그렇죠? 대한민국 같으면 끌어내려야지 그런 인간을.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인들이 공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뭐냐? 야욕을 러시아가 다시 옛날처럼 동유럽 옛날에 그렇죠? 동유럽 다 섞어냈잖아요. 다. 옛날처럼 다시 이제 유럽을 이제 세계를 더 이렇게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푸틴이 마초맨처럼 대신해 주니까 그의 권자를 20년이 넘도록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왜? 러시아인도 원치 않으니까. 한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정의하고 공의를 심판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악인들이 여러분 이제 이 역사를 그렇잖아요. 그 푸틴 한 놈 때문에 지금 여러분 러시아 사람도 지금 거의 100만 명 죽었을 거예요. 군인들이. 그게 나는 이제 그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그걸 왜 못 끌어내려? 끌어내려야지. 얼마가 다소간 희생하더라도 여러분 그 푸틴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러시아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공감을 한다는데. 야,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꾸 그쪽 얘기하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오늘 본문 얘기는 여기 빌라도 총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인, 빌라도는 여러분, 뇌물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여기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뇌물 준 것만큼 뽑아내야 하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옛날에 지금이나 참 이게 제일 무서운 정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리사욕을 가리지 않으니까 거기 뭐 인권, 여러분 뭐 생명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죽어 심판받는 그건 뭐 나중 일이고 그들에게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심판 두려워서는 못할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양심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런 불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모양만 있는 것이지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생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죄를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뭐 여러분 직원들 막 학대하고 월급 안 주고 뉴스가 지금도 나오더라고. 그런 일들이. 심지어 뭐 이단들도 있지만 이단들도 막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푸틴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 등쳐먹고 여러분 이 표현이 그런데 이런 악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빌라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피를 본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제물에 피를 섞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 현장에 로마 군대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짐승 제사를 짐승의 피와 죽어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금도 아까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의 야욕 때문에 특히 독재자들이 반복해서 세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느냐면, 이제, 이 갈릴리, 이같이 해바담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빌라도에 참혹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죄가 다른 죽지 아니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3절 읽어보죠.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뭐 폭력을 정당화, 노예제도를 뭐 정당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 여러분 뭐 노예들에게 뭐 주인을 순복하라, 또 이렇게 권세 복종하라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불의의 권세를 인정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신분제도는 그 뭐냐면 기존의 신분제도를 그 하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뭐냐, 기존의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거지 단순한 순응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빌라도의 처지를 여러분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분 조금 이제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 얘기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게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불의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들만 당한 줄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관심이 뭐냐? 이런 세계 속에 살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 빌라도나 이런 악인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이 사건을 바라면 아까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이를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자면 그런 악인과 다를 것 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더 깨어 있어야겠다. 더 긴장해야겠다. 그러면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인식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만 그건 아직은 어린 아이고 우리는 자녀이지만 또 더불어 그래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참혹한 죽음 당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4절을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자연 사건. 4절도 읽어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런 일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망대가 타워예요, 타워. 높은 이 망대 타워인데, 이게 이 탑이 왜 무너졌느냐? 모르죠. 오래됐는데 수리를 안 했든지. 옛날에 삼풍백화점, 이것도 끔찍한 얘기인데, 옛날 강남의 삼풍백화점처럼 이제, 건축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 기초가 약한데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그게 주저앉은 게 삼풍백화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일. 때로 뭐 태풍이 이제 강타하기도 하고, 작년에 이쪽에, 여러분 의성, 이쪽에 불과 같이 또 불이 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자연 사건도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18명이 실로암 망대 타워 아래서, 그렇죠. 우연히 거기 있다가, 아니면 뭐, 일이 있어서 거기 있다가, 현장에 있다가, 여러분 당하면. 옛날에 9.11 사건 때 여러분 미국에 그 빌딩에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제가 있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5절 한번 읽어보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이제 한 비유를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사실 예수님 모든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예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그렇죠? 회개하고 이제 복음 믿으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내세 얘기를 안 해요. 내세 얘기는 가끔 필요할 때 이제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전혀 내세로 천국을 미루지 않았어요. 현대교회가 그 천국을 내세로 미룹니다. 왜 미루냐면 여기가 좋으니까. 양다리가 좋으니까. 세상 한 다리, 그 다음에 교회 한 다리. 그죠? 천국은 빼앗기기 싫고, 현세도 좀 즐기고 누리고 싶고, 그리고 선교하라. 우리 치유하라. 목회자들 안 합니다. 안 해요. 힘든 일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누리다가 그냥 천국은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 정도 인식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질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오는 겁니다. 가치관의 병이 오는 겁니다. 그게 병든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병든 사회가. 기독교는 아니냐 상관없이 이제는 다 여러분이 중탕처럼 이게 섞여 사니까 이게 그거고 그게 저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6절 비유에. 그건 뭐냐.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3년씩이나 포도의 열매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파헤치라. 그 열매도 맺지 못하는 파헤치라. 그런데 거기 이제 포도원지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8절, 9절.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메시지 8절, 9절이 하이라이트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8절, 9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놀랍게도 이 포도원지기가 뭐냐면 한 해만 더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주인 소작이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께서 한 해만 더 시간을 줘보라. 아깝지 않냐고 3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한 해만 더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더 살 수 있습니까? 인생. 여러분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만 살지 마시고 애기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너무 여러분 세상이 지금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가 군사가 되지 않으면 나도 살 수 없고 남도 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군사가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개척을 한 결정적 동기가 뭐냐? 용기는 뭐냐면 바로 선교지를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팔렘방이라고 있죠. 수마트라에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라 저처럼 성령이 임해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쪽에 사임하고 벌써 10년 차 되지만 개척할 때 가장 부담을 저에게 가지는 분이 이규대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수마트라에.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 아시죠? 여기도 몇 차례 왔었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항상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10년 지났으니까 처음에 막 우리 때문에 목사님 개척을 하는 겁니까? 아는 거죠. 그건 만약에 제가 선교지에 가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왜?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부릅니다. 엘리가 안 되니까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늙고 병들고 여러분 마흔도 병든 엘리 그 자녀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엘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한나가 먼저 서원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엘리 가정 무너지면 나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아이를 사무엘처럼 하나님 급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 급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근데 제가 그때까지 신학을 20년 공부하고 막 성령 임하고 막 이제 그것도 몇 해 됐어요. 몇 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줄 아니까 제가 위 목사를 사임해도 전통기 목회를 그만해도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는 게 그렇잖아요. 예언자처럼 사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 애로운 세상이 봤을 때 애롭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애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 애로운 길이에요. 근데 사실 제 내면 세계는 다 내려놓고 지금 사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만 알아.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동정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그런 사람들을 있게 하셨어요. 5대는 6대주에 선교를 하면서 만나면서 그리고 저를 향해서 제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혼자는 물론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만 우리 수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족하니까 30-40명의 여러분 중보 기도팀을 엮어서 같이 저도 그들도 우리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빛내리 개척사를 지금 끌어가는 우리 빛내리게 지금 사역을 끌어가는 원동력은 새벽에 나오는 우리 지사님, 권사님, 저희 부부 이렇게 4명이 단골로 있는데 4명이 2016년 10월 31일 첫 시작으로 해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기도 몇 명 나오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존 낙스처럼 스코틀랜드 존 낙스처럼 여러분이 일당 100만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냥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4명이 새벽기도 하면서 늘 그런 4명이 400만 명을 대항하는 군대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그래서 군사라고 하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하나님 총사령관이시고 뭐 계급이 뭐냐 묻지 마세요. 계급 없어요. 하나님 그때그때 쓰신 것 뿐인 거니까. 또 우리는 특수부대니까 필요에 따라 쓰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쓰임 받으면 여러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게 극복하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년을 더 살 수 있으면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 연금을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의료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건 생물학적인 삶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하세요. 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우리 생애를 몇 년을 산다고 생각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 여기 포도원지기가 시간을 더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한 것은 단지 지금 포도 재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냥 이렇게 타락해서 그냥 세속주의에, 여러분 그냥 기복주의에 그냥 젖어들어서 그냥 울랄라 하면서 사는 그거 인생 아니에요. 그것도 생물학적인 삶에 불과한 거예요. 동물적인 삶과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원하신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뭐 목회자냐 평신자냐 그 직분 차이 없이 언제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나도 오늘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땅의 보화를 쌓는 건 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도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절대 내 새로 여러분 천국을 미루지 마세요. 내 새로 미룬다는 건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그냥 얼마 되지 않는 그 욕심,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 그 쾌락을 위해서 그거 손에 놓지 못하겠다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던져버리고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늘 권능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첫 지금 중환자 만남의 시작을 얘기했지만, 그럼 뭐 하냐면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은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 교제가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쨌든 내일 모레 제가 성경 통독을 또 5주 안에 마치고, 그래서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새벽에 또 후기를 쓰겠죠. 이건 하나님이 저를 깃발을 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읽어야 되느냐? 자랑은 일단 싹 빼버리고 할 것도 없고 그건 거리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게 예언자죠. 예언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이끄실 것입니다. 지난 9년이죠. 지금 9년 5개월까지, 9년 5개월 동안 지금, 이달 말 되면 이제 9년 5개월이니까 이제.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세상은 빌라도처럼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인격, 생명 이런 거 없어요.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간들을 우리 용납하면 안 돼. 기독교는 특별히 용납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도자들을 여러분 그대로 안 됩니다.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수준이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 북한은. 북한 안 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북한 땅이. 러시아, 중국 안 되잖아.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정말 불쌍한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에요. 제가 할 때는. 중국인도 마찬가지고. 그 시진핑 왜 못 끌어내려요? 끌어내려야지. 그런 악인들을 끌어내려야지. 그래야 중국이 중국다운 나라가 돼. 안 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시장판 같은 인생, 시장판 같은 나라는 중국 사회가 누가 인정합니까? 중국 사람들을. 누가 인정하냐 말이야. 부자라고? 아이고, 그 부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여러분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해야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 문제를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집에 있는 분들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 능력, 어떻게 인생 문제 해결하느냐? 이게 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승리, 내 승리. 시작.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축사의 은사가 제가 있어서 그 은사로 여러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아무 여러분 의미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왕년에 소용없어요. 왕년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 일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이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많이 풀었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질 수, 한 번에 여러분 그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응시하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환상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을 응시하니까 그렇게 사탄 뱀들이 싹 녹아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검을 주시는 환상을, 성령의 검처럼. 그 다음에 제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공포탄과 실탄을 차이를 알아요. 두 번 겹치더라고요. 한 번은 저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실탄을 장착한 총을, 지휘관이죠, 지휘관. 군대에서 여러분 이제 권총을 소지하는 지휘관은 이제 참모관이고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소대장부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그때 육군 총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 지휘 체계, 지휘관들만, 참모들은 권총 차지하는, 다 소총을 차야 됩니다. 물론 뭐 전쟁 시작되면 이 갖고 안 되니까 요즘은 지휘관이라도 이제 다 소총을 착용하지, 기본적으로 착용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알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 후에 새벽기도에, 대성교회 새벽기도에서 거기서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가니까 12년 첫 신학교, 우리 해신학교 성대신학대학 순회사역에서 그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 수많은 여러분 목사님들, 교수들이 그 신학교를 지나갔어요. 아무 와도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꼼짝 않고 있었는데, 저하고 그때 한 10명 갔어요, 교회들이. 가자마자 이제 집회하는데, 여러분 이제 귀신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시작이에요. 왜? 저에게 실탄을 주었으니까. 성령의 검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후로는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여튼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평성에서는 목사님 대단합니다. 담대하십니다. 혼자 어떻게 그걸 갔다 오냐. 자기가 자기도 혼자 다니면서 이제. 하여튼 뭐 영어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언어만 소통되면, 통역자 한 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실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을 선포하고 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검을 주어주십니다. 여러분 실탄을 주어주십니다. 응시하시고, 눈을 감지 말고 응시하세요. 질병에 응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재정 문제에 응시하시고, 관계에 응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여러분 내 혼돈하게 하는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응시하시고, 그리고 집중하면 뭐가 문제인가를 하나님, 아까 제가 저 문제 찾은 것처럼, 저 음향 영상 문제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문제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할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께서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빌라도 얘기하시고, 또 신라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참상들, 우크라이나, 또 이제 이란에서, 중동 지역에서, 또 이제 북한 땅에서, 러시아 안에서, 또 중국 안에서 이런 이 많은 비참한 일들이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고, 또 사실은 1년여 전에 또 그런 위기가 다시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벗어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주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깨어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 이제 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포도나무 다 이제 불태워 버릴 상황에서 1년만 더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근데 열매를 맺으면 우리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 참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저 세속주의에, 기복주의에 그냥 우리가 세상 쾌락에만, 주님 인생의 엔조이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종이 초기에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실탄을 또 이제 주셔서 사탄의 권세, 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당 100만을 해도 감당할 만큼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놀라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 이제 오늘 치유 집회니까 치유 회복을 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이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우리 이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난 17년째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손을 터치한 각 부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몸의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또 영적인 연약함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건강한 삶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연약한 스트레스, 모든 내 마음에 지금 나를 쥐어짜고 있고, 나를 지금 이제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심리적 영향에 지금 연약하게 만든 그 너는 사라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또 영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밥이 되었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제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제 새로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제 여러 암 환자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제 1, 2, 3번 나왔고 4, 5, 6번도 지금 이제 거의 회복 단계에 이르고 있사오니 이제 완전한 치료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아직도 부작용 속에서 이제 고생하는 분들, 모든 이제 암 투병 가운데 있는 부작용들, 대개 이제 염증부터 해서 어지럼증, 소화체계, 그리고 이제 주님 이제 이 근육통이나 관절통의 여러 증상들을 지금 나타내 이명까지 여러분들이 겪는 이 모든 암 환자들의 부작용도 소멸되게 하시고 끝내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안전사님 정말 목과 어깨와 허리까지, 아버지 또 소화체계까지 말할 수 없는 큰 아버님 위협이 있는데 두려워 말며 응시하게 하시고 근데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사 지금 우리 전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해진 목부터 어깨로 그리고 허리에 삼중고에 거기에도 이제 위체계까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님, 이 몸의 고생만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서울의 한 청년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했지만 공황장애가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또 문자를 줬는데, 그러면서 막상 이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금근에 보시고 인도하사 공황장애로 지금 힘겨워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자매를 중심으로 저희 현장에도 있고 또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공황장애는 떠날지어다. 공황장애 근원은 사라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이제 약을 줄여갈 수 있도록 또 잠을 잘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근원까지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각종 염증으로 하나님 아시죠? 만성위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아니며 각종 이제 모든 이제 염증들을 온전히 낫게 척수염까지
우리 또 최전사님 오늘도 예배 같이 하고 있는데 척수염의 근원까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한 염증의 부작용까지도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 서울에도 우리 어르신 또 인도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파킨슨이 있어서 저림 손떨림 등의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근원도 회복되어지기를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국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파킨슨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머리 종양부터 저희 발바닥 티눈까지 각기 겪고 있는 고통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오래 가고 있는 눈의 건조증도 풀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저희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겨야 되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겨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진행된 현장의 안수기도 또 주님 이제 또 전화기도 함께 하시고 첫 기도 시작한 우리 서울의 권사님까지 완전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나는 그저 주의 자녀로서만 만족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싸워 이기며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